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 개혁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 느헤미야서도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23장은 느헤미야서의 결론이자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 봉헌식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화나 소설, 영화로 치면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영화나 소설이었다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장면이 지난주에 봤던 1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레위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는 모습이 이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처럼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넘어지고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 같고 이제는 모든 죄를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은혜나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혁된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개혁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안주하고 있거나 타협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개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도와 교회를 개혁해 가시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개혁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교회와 성도를 개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그날에라고 하고 있는 이 그날은 바로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 사람을 구별하여 공동체 안에서 내어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위한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왜 모압과 암몬을 그들 안에서 구별하여 내라고 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들을 영접해야 됐는데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듯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지금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룻 있죠.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사는데 그들의 우상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믿음이 흔들리고 거룩과 성결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 구별하고 성별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자, 말씀이 다시 그 마음판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기 시작하신 것이죠. 죄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개혁하고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무리 감격적인 봉헌식이 있었고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그 개혁은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개혁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종교개혁의 구호는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외치면서 부패한 교회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개혁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루터는 교회 위에 전통과 교황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교회 위에 전통과 교황이 자리 잡은 것을 보고는 그것에 이기지 못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는 불씨를 지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개혁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내 안에 나를 더럽히고 있는 그 죄들을 끊임없이 구별해내고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구별했듯이 성도는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다른 가치,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 욕심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참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참 잘 듣는 청중들이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어떻게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 안에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들으시고 읽으셔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과 성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총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자기가 깨끗해진 사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이 모압과 암몬과는 다른 하나님의 총회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단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중단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들려질 때,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부지런히 개혁해 나갈 때 여러분과 교회는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개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이제 개혁을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또
것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깐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잠깐 왕의 호출을 받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해서는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성전 안에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을 다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암몬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야를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해서는 그를 위한 큰 방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대표가 지금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비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가장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가장 근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 도비야는요, 당시 성전 안에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해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전에는 자신의 영향력이 유다에 참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자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점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까지 쫓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죽도록 믿고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지금 엘리야십을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매수해서는 자기를 위한 큰 방을 차지하고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어떤 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줄 헌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도록 구별된 자리가 원수의 자리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보겠지만 이 도비야가 이 방을 차지한 것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에게 갈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아서 생계를 위해서 다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고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보고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모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곧장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방에 들어가서는 모든 세간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는 다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는 헌물을 다시 그 방 안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근심하였다라는 단어는 그냥 걱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는 그 세간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한 장면이 떠오르죠. 우리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시장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다 보시고는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개혁입니다.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이 건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전입니다. 새 언약의 성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개혁될 때마다 원수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세워질 때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개혁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원수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준 것처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될 그 성전에는 이제 텅 비어 있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우리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가장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도비야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하나하나 이 세상과 원수들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과 성결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한번 내버려 둬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옛 삶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원수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미리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내어 쫓겼는데 그 쫓긴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쉬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자주 반복합니다만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마음이 정결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전의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연락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성결을 잊어버릴 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처럼 말씀과 사람을 보내십니다. 말씀과 사람을 보내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개혁해 가십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 것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과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도비야와 같은 행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도 자기를 위한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일에 가장 변질되고 타락하기 좋은 사람이 오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목사가 그러한 주인 노릇을 하기 딱 좋은 사람인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가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나 주님의 양떼들을 맡은 장로나 권사들이 이 일에 함께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으로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한 도비야가 한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비야를 내쫓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거룩함을 더럽히고 성결함을 더럽히는 도비야를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구습,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습관,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말씀과 기도의 향과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도비야를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이 목회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직분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 창고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몫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살 길을 찾아서 밭으로, 논으로 가고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렇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장 먼저 서약하고 맹세했던 일 중에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몫을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12장의 끝에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했던 맹세도 그거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몫을 구별하고 드리는 것이 성벽 봉헌식 클라이막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다녀오는 사이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는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도 예배도 성전에 대한 의무도 하찮게 여긴 것이죠. 하찮게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본분을 버리고 레위 사람들은 본분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밭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도 요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들의 숫자가 한 해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택배, 대리운전, 배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목회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직무를 회복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다시 감당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신실한 책임자를 세우고 다시 성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매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과 이 직무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정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혁을 할 때 자꾸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개혁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우리는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참된 개혁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개혁하고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개혁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신화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네 맞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걸로 개혁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의 개혁,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무릎, 눈물, 그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는 우리 안에 개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이 살아있으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 채워지고 계십니까? 그저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은 개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중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끊임없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성결하지 못하는 우리들 중심에 중보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주님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보자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요,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눈물과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말씀과 거룩을 회복하는 개혁이 실제로 완성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개혁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거룩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혁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거룩과 기도로 이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